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 속에서 누가 크냐 뭐 대놓고 누가 크냐 뭐 이렇게 싸웠다기보다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마음 안에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기 위하여 한 어린 아이를 주님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 어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수한 건 맞는데 그들이 왜 착하고 왜 순수할까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애들이 착하고 왜 애들이 순수할까? 왜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덜 착하고 덜 순수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착하고 순수할까? 어른들은 더 악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아이들보다 악할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누가 돌봐주잖아요. 애들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내일 뭐 먹을까 뭐 이런 걱정 안 합니다. 네. 왜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네. 반면에 어른들은 걱정하죠. 누가 날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키워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살 것 내가 다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먹을 거나 뭐 살아갈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남아돌면
그런 걱정을 덜 하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부족합니다. 일자리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속에서 자기가 그 모든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경쟁해야 되고, 경쟁한다는 게 말이 뭐 좋게 얘기해 경쟁하는 거지, 내가 더 하나라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뛰어가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매번 자기가 놓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살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니까 순수할 수 없는 거죠. 순진했다가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냥 착하게 살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단단히 먹어야 되고, 때로는 강박해져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굳은 마음이어야 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어쨌든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서 같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못된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돌보지 않거나 부모가 힘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욕심.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딱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있어도 내일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다 챙기는 그런 욕심, 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계속 예고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한 자리 주실 텐데 그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누구한테 주겠는가? 그 제일 큰 사람한테, 제일 잘난 사람한테, 제일 실력 있는 사람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 놓고 서로 누가 그 자리 차지하려나? 누가 제일 실력 있나? 누가 제일 능력 있나? 누가 제일 잘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국무총리 자리가 한 12개면 그거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각각 하나씩 차지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결핍 안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크냐 이런 그 마음의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아이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장 작은 자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린아이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 주님이 날 받아들이셨겠지. 내게 능력이나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역들이나 직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는 주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구하라고 이런 사역들을 이런 직분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권사 될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누가 장로 될 사람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십자가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 듣고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성경 배워도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수천 번 들으셨을 텐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마음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뭐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또 우리가 하나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제자의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 신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각각의 신앙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이 100%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코끼리 다리를 만진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진 부위는 코끼리 전체를 다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구나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만졌으니까. 내가 뭐 통나무를 만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진 사람이 있고 코를 만진 사람이 있고 뿔을 만진 사람이 있고 상아를 이빨을 만진 사람이 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이 있고 배를 만진 사람이 있고 코끼리가 앉아있을 때 귀를 만진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귀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리 만진 사람이 자기가 만진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코끼리가 통나무 같아. 코끼리는 큰 무슨 부드러운 나뭇잎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분을 다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제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전부다. 내 말만 맞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신앙이 있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귀 만진 사람, 코 만진 사람, 다리 만진 사람, 꼬리 만진 사람, 배 만진 사람, 등 만진 사람에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모아 넣어 보면 비슷하게 코끼리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옳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깨달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옳은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들을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신앙이 있어요. 다양한 신앙. 다양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만지는 게 아니면 코끼리를 만진 것이 맞다면 그러면
다양한 거잖아요. 다 맞는 거잖아요. 다 맞는 거잖아요. 어.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짓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예. 규정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딱 이름을 붙여 버리는 순간 그거는 그 이상이나 그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거. 이게 마이크라고 딱 이름을 붙여 버리면 이거는 마이크 이상은 될 수 없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 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또 이름이 없으면 우리 안에 개념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신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존함을 친히 가르쳐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야훼. 근데 그 야훼가 뭐예요? 뜻이 있나요? 나는 나다. 규정할 수 있나요? 나는 나다. 몰라요.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소망이다. 에? 나는 치유다. 나는 풍성이다. 나는 온유다.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랑이다.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은 사랑, 또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응?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그 이름은 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 이름들은 뭐예요? 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신앙은 여러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사역을 할 때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밥을 하나 짓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짓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게 초리돼야 될 거라니까요. 초리돼야 될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밥이 돼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전제는 그거예요. 전제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라면 그 진리는 풍성하시고 광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하게 내 신앙 고집하지 말고 내 신앙 주장하지 말고 내가 마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믿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자기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처럼 믿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만 정답인 거야, 나한테만. 나한테만 맞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도 100%또 맞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고, 나한테 조금 편한 거고, 나한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내가 부족한 것이
사람들에게서 또 이렇게 참고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성경 읽어, 나는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얘기해 주면서 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고, 그래서 이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져가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아니 내가 다 옳고 내 방식에 다 옳으면 뭐 하러 교회 나옵니까? 혼자 잘 믿으면 돼요. 혼자 잘 믿으면,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혼자 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만나고 깨달은 그리스도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만진 부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리 만졌고, 코 만졌고, 상아 만졌고, 귀 만졌고, 등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꼬리 만지고, 다 이렇게 배 만지고 모여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코끼리가 풍성합니까? 그래서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지만 그 교회가 함께 다 모여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면서 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깨달은 것만 막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만나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들려주니까. 들려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내 안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으니, 그건 내가 뭔가 잘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님을 더 붙들라고 내게 사명과 사역을 주신 것인 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나가 아니라, 아니라 내가 나를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주님을 붙들라고, 더 주님을 찾으라고, 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라고. 일이 없으면 힘이 필요 없고, 일이 있으면 힘이 필요하니까 그 힘은 나한테 없으니까 주님께 공급받으라고, 주님과 더 연결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각각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다양하게 서로를,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다양한 신앙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처리되어야 할 교만한 마음과 오늘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처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